저는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특정한 어떤 교회나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쓰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그 편지의 대상, 즉 수신자를 다수의 일반 사람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라고 불립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이 있다면 당시 헬라 시대의 서신들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헬라 시대의 서신들의 전형적인 형식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는 헬라 시대의 서신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두에 인사말이 나오고 본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인사와 축복 등의 형식을 가진 구조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에베소서의 경우에 1장 1절과 2절은 서두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3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본론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장 21절부터 24절은 마지막 인사와 축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와 어떤 축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말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러한 형식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는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되던 비슷한 시기인 헬라 시대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헬라의 어떤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1장 1절을 아무리 우리가 다시 읽어봐도 이 바울 서신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서두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서두에서부터 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저작 시기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은 AD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의 인생의 어떤 황혼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를 위기 속에 몰아넣은 시대였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서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1절의 서두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태초부터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이죠.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2절과 연결해서 볼 때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셨고 요한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요한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과 체험이 있으신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주고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빛 가운데 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듣고 본 바를 전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 예수님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요한서신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복음 전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과 제자들은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본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전했습니다. 또한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요한과 제자들은 세상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자라는 이 말이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와 관련한 훈련을 받거나 책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다면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분위기 좋은 카페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대구에 와서 몇몇 분들이 좋은 식당들을 추천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셔서 참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 맛집이나 카페를 갈 때마다 드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음에 아내와 함께 오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 청년들이랑 같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갔던 그 카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엊그제 아내와 함께 차 한잔 하러 갔는데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 누군가 맛집을 발견했는데 이 맛집은 아무에게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이 맛집이 소문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에는 남편도 데려오고 아내도 데려오고 사랑방 식구들도 데려오고 귀한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으면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체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복음, 귀로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복음,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어떠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정말 중요하죠. 좋은 사람들과의 사귐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과의 사귐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사귐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신앙의 지체들과의 사귐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근거함을 사도 요한은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행 중에 있는 이 가을 양육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6주, 길게는 12주 진행되는 이 양육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이 양육에 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이실 뿐만 아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 또는 성경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죄악이나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죄의 모습을 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3년이 11월로 들어왔는데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은 무엇과의 사귐에 열심을 내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의 사귐에 집중했다면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해쳐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나 이러한 피해들을 주어본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선량하게 잘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8절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하면서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무지에 의해서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더 쏟을 때가 많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과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며 죄의 모습을 멀리하고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멀리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례 주간입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이 성찬식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이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아멘.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자의 삶,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삶,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삶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복음 전파자의 삶,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삶,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성례 주간으로 허락하셔서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 가운데 학습과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일에 진행될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치열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부강목장의 온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남은 한 주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